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중순에 한번 제가 이제 예수로 눈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이 제목으로 시리즈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동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두 개의 책으로 표현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13장에서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7개의 표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는 과정, 그것이 표적의 책이고요. 두 번째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또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이 한 줄로 표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를 통해서 뭘 봤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갖다 보게 되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요한이 말하는 이 7개의 표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예수로 눈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게 되면요, 그 표적이 나오게 되는 계기, 시발점이 되는, 그리고 토양이 되는 게 뭐였냐면 전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결핍과 예기치 않은 문제, 불행과 재난과 질병,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서 전부 다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7가지 표적을 보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를 벌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음식이 부족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질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자식의 문제에서 이 표적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죠. 이 질병의 문제에서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경제적인 문제, 바로 굶주림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이 네 번째 표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이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건너는 장면 가운데 일어난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풍랑 중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을 당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그들에게 가시는 장면 가운데서 이 또 표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맹인의 눈을, 장애가 있는 사람의 눈을 띄우는 그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일곱 번째 표적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계돼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관계돼서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의 표적들은 모두 이 사람이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재난의 문제, 또한 장애의 문제, 죽음의 문제와 같은 삶의 아주 깊은 불행과 재난과 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앞에 언급된 7가지 이 결핍의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반복되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사건의 기초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절망도 하게 되고 또한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원치 않는 삶의 문제 안에서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일은 항상 이 표적의 이 기초였던 것처럼 인생의 재난과 불행과 고난 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불행과 예기치 않은 문제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안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잔치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은 굉장히 큰 결례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준비할 때에 어느 정도 이상을 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너무 낭패를 보는 일이 되고 당황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잔치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상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준비를 보통 철저하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랑이 보통 신랑 측에서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신랑 측에서 실수를 해도 그것이 신부 측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친족 공동체 그 마을 전체의 수치, 체면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던 이 잔치를 주최했던 주체의 집안도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자기의 예측과 계산과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일을 이 사람들이 겪게 되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 있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대비하려고 하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우리 예측을 깨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매우 당황스럽고 유쾌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그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하객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표적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표적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 나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과 신념이 깨어지면서 표적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도 이 잔치를 주최하는 측과 친족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회장보다 이 문제를 빨리 접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아들인 장남인 예수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특별한 관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찍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장에서, 그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아마 어머니에게는 남편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집안의 문제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마리아가 항상 예수에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장남인 예수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신뢰의 관계가 금이 가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말 아닙니까? 이 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얘기할 때에, 여인한테 얘기할 때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는 말은 굉장히 존대하는 말입니다.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기가 늘 가장 의지하는 장남 예수가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여자요 하면서 선을 딱 긋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냐 하면 앞으로 지금 자기가 하게 될 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시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한다라는 의도에서 마리아와 관계에서 선을 여자여라는 말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은 몰랐지만 이 물을 떠서 가져간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알았죠. 자기가 떠가는 게 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갔는데 그 떠준 물을 갖다 마신 연회장이 이것이 그 전에 줬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라는 반응을 하면서 칭찬을 하자 누구보다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하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자기가 봤다라는 거, 자기가 본 것이 물이라는 거, 자기가 직접 떠서 넣은 것이 물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확인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더 신뢰한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확신이 깨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회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연회장은 자기가 여태까지 많은 이 연회를 갖다가 주최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처음에 좋은 수를 내주고 나중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쁜 수를 내주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나쁜 술이라는 게 희석을 더 많이 시킨다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더 나쁜 걸 주는 게 상식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을 나중에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연회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확신이라는 게 깨지는 모습으로서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배움과 눈이 떠지는 일은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확신과 믿음이라는 게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믿고 생활해 왔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내가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엘버트 앨리스라는 이 심리학자이자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의 근원은 대개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확신에 대해서 해야 한다 삼총사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확신, 타인에 대한 확신, 세상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릇된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신념과 관계돼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확신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잘 해내야만 하고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뭘까요? 성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잘 해내야 한다. 잘 할 수 있다라는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이것이 무너지는 삶의 상황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정서적으로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확신과 관계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신념하고 관계돼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환경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만 하고 삶은 공평해야만 한다.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그릇된 확신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냥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상황으로 나를 공정하지 않게 대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당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화하기도 하고 또한 이 분개함이 지나치고 어떤 우울과 불안의 지수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내 안에서 이런 신념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내가 계산했던 계산이
깨어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패와 불행과 불공평의 문제는 되게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이 모든 충격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기 삶에서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충격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어떤 장애인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장애의 원인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빌라도의 이 총독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죽이는 사건과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 재난의 문제하고 관계돼서 이것의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그들 자체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내 탓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은 누구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안에서 겪었던 나의 불행과 불공평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 안에도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실패와 불행과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무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마다 이 천주교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내 탓이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1대1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캠페인입니다. 근데 내 인생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재난의 문제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내 탓이요라는 이 관점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삶의 문제는 때로는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넣으시는 일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 나이가 돼서 겪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람이기에 겪는 일이기도 하고, 그저 별 이유 없이 겪게 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항상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확신들이 깨어지고 계산과 계획이 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표적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결국 내 탓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핍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귀한 단초가 된다, 안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그릇된 확신과 또한 믿음, 엉뚱한 생각들, 나의 계산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저 괴롭고 힘들어하기보단 좀 더 여유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때로는 나의 그릇된 신념이 깨어지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